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왕 중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후손들을 축복하며 예언하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수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20절에 보면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을, 미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개인적인 직관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여 축복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아들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연히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연히 야곱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행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한 축복이 이렇게 묘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이삭의 의지와는 다르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 말씀에 축복하였으며 라고 나온 단어는 원어로 보면 성공, 번영, 장수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얘기지요.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공과 번영과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복을 빈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어떤 축복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에서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의 축복이 야곱과 에서의 복을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런 일을 후회라도 억지로 바꾸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21절 말씀에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했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 맞췄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동시에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에 최고의 축복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두 손을 이렇게 어금 맞춰서 축도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한 야곱의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삭은 실수로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야곱은 온전한 정신으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축복을 해준 것이죠. 속이는 자이며 욕심장이었던 야곱은 삶의 마지막 순간의 태도는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는 또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또 피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곳으로 세일로 갈 때 에서 앞에서 죽을까 봐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에 보냈죠. 아니, 안 사랑하는 순서, 적게 사랑하는 순서대로 맨 앞에 보냈죠. 에서에게 맞아 죽어도 조금 덜 억울한 쪽으로. 참 계략적이고 좀 거시기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제가 볼 때는 참 별로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힘이 없는 중에도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까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22절에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을 당시에 그 후손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것을 미리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또 야곱에게 전해지고 또 요셉에게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애굽 땅의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했겠죠. 요셉은 이에 관한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 사실을 자손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당시에는 절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출애굽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애굽에서 자손들이 편안히 먹고 살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나의 자녀들이 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연봉 높은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장자인 아들이 공부를 좀 해서 돈 좀 잘 벌고 조금 편안하라고 한의사가 되라고 막 이렇게 콕콕 찔렀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어서 후손들이 살기에 적합할지라도 요셉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바라보면서 출애굽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꼭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유골마저도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합니다. 왜?
아니 유골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애굽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주문을 한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인이 공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 자신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뼈라도, 자신의 유골이라도 가지고 나가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각자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평범했던 이삭, 간교했던 야곱,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요셉.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음 앞에서 그들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본 것처럼 그 비전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었던 이삭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믿음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죠. 그는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욕심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해서 역시 아브라함이 품었던 놀라운 비전에 변함없는 그 비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른이 된 야곱 역시 극도의 상실감을 경험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 너무나 두려운 형 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여전히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절망과 상실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상황을 모든 것의 끝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향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무덤을 향할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시험이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했다면 요셉의 임박한 죽음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명했고 때가 되면 자신의 뼈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없어요. 모든 순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자나 필사한 자의 생각과 상황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한 기록에도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먼저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에서보다 야곱의 축복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단순히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을 사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자 해서 이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거룩한 욕심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반면에 야곱과 요셉은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하는 것이 유대의 전례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했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 했던 이삭도 일이 되어진 걸 안 후에는 그 축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뜻보다 우선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더 큰 뜻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주님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더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의 뜻보다 확실히 더 높고 옳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버지의 계획이 그 길이 확실히 저의 계획한 길보다 더 높고 옳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가 받은 이 부르심에 대한 감동과 예언이 맞는지 3년 동안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은 저에게 두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셨는데요. 그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정말 이상하게 안타깝고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도움을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등장하여서 저를 위로하곤 합니다. 한 사람은 5년이나 작정하고 정기적인 헌금을 해오고 있고요. 한 사람은 5년 동안 작정하여 얼음 정수기를 굳이
제가 그냥 정수기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얼음 정수기를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받아서 기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이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아주 작은 마음, 그들의 행복을 위한 그 작은 마음이 지금 그때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제게 돌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의 작은 빗줄기가 지금 제게 얼마나 큰 빗줄기가 되어 돌아왔는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기도하며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확실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안에 이상하게 그들이 너무나 가엾고 그들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저도 스스로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저들을 향한 내 마음은 이렇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미 제 마음에 소원을 두신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해질 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은혜와 은총과 사랑은 천대까지,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3대까지, 3, 4대까지. 이 천대까지에 비하면 3, 4대는 안 주시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날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자비롭게 대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합니다. 저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 간구한 대로 가문을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개척하면서 축사하는 상황 가운데 저의 가족과 가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정말 제가 간구한 대로 주님이 가문을 바꾸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저는 정말 저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받을 축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에 이렇게 비교하는, 그 가문을 비교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3대째 부통령을 배출할 만큼 그 가문이 놀라운 가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가와 엄청나게 많은 교육가와 정말 놀라운 많은 능력의 목사님들과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만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망나니 종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제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의 자손과 대대로 천대까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족속과 같이 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에게 참 되는 일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하고 안 믿는 자가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둘 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둘에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믿는 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현재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안 믿는 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당장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당신의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자기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그들의 후손이 되었고 혈육으로 난 자들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12지파는 중요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건짐을 받은 자, 인침받은 자로 12지파의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천대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천대라는 것은 숫자의 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는 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숫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데 이 천대는 상징적인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인정합니다. 그 크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크고 높고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천대까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